몸과 영혼을 가진 사람, 살아가다 죽는 그런 사람이죠. 내 몸, 내 영혼.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어김없이 봄이 우리 곁에 찾아왔는데요. 어쩌면은 지난 겨울이 너무나도 추웠기 때문에 이 봄의 따뜻함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김없이 겨울이 은 시간은 지나가고요. 봄은 우리 곁에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따라서 자연의 섭리도, 자연의 시간도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오늘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문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문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하게 되는 그 다스림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게 되는 두 번째 주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문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이론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게 되는 그 유일한 위로, 당신의 유일한 위로, 삶과 죽음에 있어서, 그래서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그 유일한 위로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을 가진 나는 삶과 죽음 둘 다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유일한 위로는 바로 내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지난달에 저희가 생각해 봤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다음,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내 머리로부터 떨어질 수 없도록 주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만물도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상고할 구절입니다.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내 머리로 떨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영원전에 계획하셨고 그 뜻에 따라서 시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떨어지지 않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 뜻을 실행하시는 그 주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무엇을 보호하고 계시냐? 이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그 가운데에, 그 운영 가운데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문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신 걸까요? 종교개혁자 스빙글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의미를 배워보도록 해요. 사실 장로교회를 다니는 성도들하고 한다 그러면은 칼빈의 이름은 다들 들어서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 칼빈의 이름은 잘 모르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본 기억들이 다들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칼빈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스빙글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낯선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이 스빙글리의 신학과 그의 사상이 칼빈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신가요? 그 정도로 스빙글리는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죠. 루터와 마찬가지로요. 종교개혁의 1세대로 일컬어지게 되는 스빙글리.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고백되었는지 그의 삶과 그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빙글리는 지금의 스위스, 바로 이곳 쭈리히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입니다. 스위스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이 있을 건데요. 예, 맞습니다. 알프스산이죠. 스위스를 대표하는 이 알프스산, 지금도 이 알프스산으로 인해서 스위스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데 있어서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선물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에 몰려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스빙글리가 살았던 그때에는 이 알프스산이 그렇게 아주 아름답기만 한 산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 삶의 투쟁의 장이 바로 이 알프스산이었대요. 이 알프스산에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사방팔방 뛰어다녀만 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동물들을 찾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다녔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좋았대요. 이처럼 이 알프스산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아름답기만 한 삶은 아니었지만 또 하나 그들의 경제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그 동력이 되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들은 이 알프스산을 통해 가지고 아주 튼튼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남달리 굉장히 좋은 눈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프랑스하고 신성 로마 제국 이슬람의 전쟁에 아주 중요한 용병으로 착출됐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하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의 싸움 속에서도 이 스위스의 용병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굉장히 체력도 좋았고요. 그리고 적을 볼 수 있는, 멀리 있는 적도 볼 수 있는 좋은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금상첨화였죠. 근데 그보다도 더 좋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스위스의 용병들은 그들이 가지고 처음 맺었던 그 신의를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터인데 한 번쯤은 내가 이 싸움 왜 하나? 회의감도 들 터인데 그들은 그들과 맺었던 그 신의를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 내놓고 그들은 싸움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라든지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스위스 용병을 좋아했던 것은 아주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신의를 지켰던 그 스위스 용병의 삶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상이 바로 이 빈사의 사자상이라고 하게 된 조각상인데요. 이 조각상은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그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었던 그 스위스 용병들을 기념해서 만든 조각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사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쩌면 그 용병들의 삶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자하게 되면 굉장히 용맹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동물들의 왕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조각상에 있는 사자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힘이 없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바로 이 모습이 스위스의 용병들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사의 사자상, 이것은 그때 당시에 용병들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하는 상으로서 그 의미가 아주 또렷하게 이 조각상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스위스의 용병들의 흔적은 지금 현재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마 교황청에 가시게 되면은 그것을 지키고 있는 바로 그 근위대의 모습들이 바로 스위스 사람들이라는 거죠. 스위스 주민들에게 있어서 용병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영위해가는 자기의 가족과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경제적인 동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츠빙글리가 용병의 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그렇게 달갑게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이 용병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츠빙글리의 말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 이전에 그들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들은 츠빙글리와 더불어 함께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츠빙글리는 그곳을 떠나서 다시 그로스민스터 교회의 사제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고난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의 고난은 또다시 한번 그에게 닥치게 되는데요. 바로 그로스민스터 교회 쭈리히에 패스트가 돌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쭈리히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츠빙글리의 사촌도 그 가운데 있었죠. 그 사촌을 돌보는 가운데에 츠빙글리도 그 병에 걸리게 됐고 자신도 스스로 그 죽음의 목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남긴 시 한 편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죠.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며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으로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죽음의 목전에서 그가 남긴 시입니다. 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거기에 순복하겠다라고 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뜻이라고 하면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는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나에게는 천국을 걷는 것, 그 천국을 걷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나는 내 소유가 아닌 당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 고백, 정말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이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그는 패스트라고 하게 되는 전염병에서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종교 개혁을 가열차게 행보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을 로마 카톨릭과의 다툼을 하기도 하고 그 다툼 속에서 그는 종교 개혁을 단행해야 되는 그 의지만큼은 꺾이지 않게 되죠. 심지어 그는 제2차 카펠 전투에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가 던졌던 말, 그 던졌던 말이 아주 우리에게 심금을 울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오른편에 서 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분께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돌보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중요한 것은 그는 이 카펠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처참하게 그 시신이 훼손되게 되죠. 그렇지만 그가 남겼던 이 말, 두려움 없이 그 전투에 나갈 수 있었던 것. 그는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올바른 신앙, 올바른 하나님을 고백하는 올바른 신앙의 편에 있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혼이 가야 될 곳, 그곳이 어딘지 아주 분명하게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는 그 마지막
전투의 자리에서 병사들에게 던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오른편에 서 있기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땅에서 육신적인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어느 곳에 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게 되는 말인 거죠. 그 삶 속에서 로마 카톨릭하고의 대결 구도 속에서 올바름을 생각했고 그리고 삶과 죽음의 그 현장 속에서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끔 그를 추진했던 그 힘, 그것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는 섭리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삶과 죽음이라고 하게 되는 그 고통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옳은 신앙의 편에 설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졌던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우리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신앙을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은 요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요셉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라라고 과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그의 인생 그래프를 그리게 되죠. 그의 인생 그래프 속에서 보시게 되면 바로 노예로 팔려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그 시간, 그때의 그 시간이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바닥이죠. 근데 그 인생에서 바닥은 그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의 바닥을 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를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친 것밖에 없었는데 그는 감옥에 가게 되죠. 그 감옥에 갔을 때 그의 인생은 또다시 한번 바닥을 치게 됩니다. 어쩌면은 노예로 살았을 때 그때가 자신의 인생에서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또 한 번의 바닥을 치는 바로 그 감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구절,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언제나 그 두 이야기를 비교해 보라고 과제를 내요. 그것은 39장 2절서부터 3절,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고요. 21절부터 23절까지는 그가 감옥에 가게 됐을 때 간수장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 속에서 공통점이 존재하는데요. 그 공통점을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간수장의 이야기 속에서도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의 특징은 어떤 공통점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21절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셉이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그러니까 그가 형통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바로 3절입니다. 3절에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동일하게 간수장도 22절과 23절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옥중에서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요셉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지금 보디발의 집에 있어서 보디발도 동일하게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뭘 보았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이방인 이 보디발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 보디발이 그 요셉을 신뢰해서 그에게 가정의 총무로서의 임무를 맡겼다라는 거죠. 이 가정 총무로서의 그의 임무를 맡긴 것, 그것은 또 이후에 왕이 그에게 총무로서의 일을 맡긴 것과 그게 어떻게 보면 동일한 그 연속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현상은 그가 감옥에 내려갔을 때도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간수장도 모든 것을 다 요셉의 손에 맡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곳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이 요셉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형통함을 누리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형통한 삶에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바로 이 보디발이 보는 것처럼, 그리고 간수장이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닥을 쳤던 경험, 그것도 바닥이 한 번이 아니라 또다시 바닥을 치게 되는 그 경험,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어서의 바닥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바닥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바닥 속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를 통해서 야, 제가 믿는 하나님,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하게 되는 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힘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지금의 현대적인 언어로 반다 그러면 그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회복 탄력성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동력, 그 힘을 갖다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요.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요셉은 이 회복 탄력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인 거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는 이미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의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그 위기 속에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그는 그것을 발판을 삼아서 그 가정의 총무로까지 튀어오릅니다. 근데 그곳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는 또다시 어디로 가냐? 감옥까지 또다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다시금 그는 그것을 발판을 삼아서 어디까지 가게 돼요? 왕의 자리,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거든요. 이 요셉의 마음의 근력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근력인 것 같습니다. 정말 무너지지 않는 근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의 마음 근력, 어떻게 강화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힘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그 힘의 근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받게끔, 받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그 꿈이 바로 그의 힘의 근원은 아니었을까요?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모든 볕단들이 자신이 쌓은 볕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꿈, 바로 그 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었고, 그 꿈이 그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전해든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꿈이었던 거죠. 시편 105편 8절서부터 10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셉에게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영원한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맺었던 언약의 계승이라는 거죠. 시편 105편 17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바로 요셉의 그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이 계승되어 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의 이야기라는 것을 바로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서부터 15절까지 보시게 되면요. 요셉의 인생 이야기가 37장서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약속,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계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이었죠. 바로 그 약속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죠.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눈으로 확연하게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저버리고 먼 길로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요셉이 그 바닥을 쳤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만드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창세기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내 책 노예 의지론과 다른 곳에서 내가 가르친 바와 같이 우리가 신성이라는 지식 혹은 주제를 다룰 때에 하나의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지 계시된 하나님의 내용인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다룰 때 우리는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계시된 하나님의 내용인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넓은 곳에 계세요. 우리가 멀리 떨어진 높은 곳에 계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의 눈높이에 내려서 우리에게 그것을 훤히 보여주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개입하심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루터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숨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전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것. 바로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은 이렇게 족장들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성취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바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은 그 뒤에 있게 되는 하늘로 승천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그래서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그 부활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은 바로 우리의 미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시금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서부터 5절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가운데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방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 담겨져 있는 바로 부활의 의미가 바로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부활은 바로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하늘에 오르신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바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그 부활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유익이 바로 우리에게 절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위에서 다스린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승천하셔서 그곳에서 우리와 다스리는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태어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신 거 뭐라고 했나?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뜻이 되겠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47문에 하이델베르크 47문에서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성을 따라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에 따라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이 땅에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지 않지만 그는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에 따라서 바로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영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여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둘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체인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끌어 올리시라는 확실한 보증대로 우리의 육신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그 보증대로 자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인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않으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게 되는 것, 그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거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와 똑같이
우리의 육신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땅에 머무는 것을, 이 땅의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보내시는 영,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동력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50문에서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이 덧붙여졌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답하기를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거기에서 자신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 하늘에 오르셨으며 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께서는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그의 영을 보내주시는데 그의 영을 보내주시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교회의 성도들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그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통치가 되게 된 거죠. 이 통치는 언제 완성이 되냐면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있다는 그 마지막 때까지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죠. 나는 모든 슬픔과 핍박 중에도 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을 세우시고 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죄수를 저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 머리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원수들과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저주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그분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속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바로 마지막 때 그가 다시 와서 심판을 하는 그때까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마지막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연합된 존재로서 그 마지막 때까지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만물들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게 되는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그때까지 그의 영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슬픔과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고 그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면 그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 그때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무너져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져서 그곳을 걸어갈 수 있는 힘, 그 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다는 사실, 그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의 동력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통치의 마지막 때인 그 심판이 이루어진 그때까지 이어진다라는 거. 그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문에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은 마지막 때까지 유지시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호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그때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끌어주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연합되어 있는 존재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확증가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게끔,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게끔 가능하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나는 몸과 영혼을 가진 사람, 살아가다 죽는 그런 사람이죠. 내 몸, 내 영혼, 내 것이 아니요, 나 신실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나의 모든 죄로부터 보배로운 피로 해방시키셨네.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를 보호해 주시네. 예수 내 주, 내 영원한 생명, 성령을 통하여 보증해 주시네. 이제 주 위에 내 마음 드려요. 나 신실한 마음으로 준비하도록